사람의 인생을 무언가에 비유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비유하시겠습니까? 외국의 어떤 철학자는 사람의 인생을 마치 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이 인생이라는 책을 쓰고 있는 작가이다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작가다. 자신만의 책을 만들고 있는 작가.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인생 이야기는 아주 짧은 책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의 인생 이야기는 굉장히 긴,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이 백과사전처럼 두꺼운 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의 인생 이야기는 지루한 소설 같은 이야기를 엮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가득 찬 우여곡절 많지만 마침내는 승리하는 이야기들로 쓰여질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요, 하늘나라에서 쓰여지는 생명책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우리 각자의 이 삶의 이야기가 지금 하늘책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이름에 기록된 인생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이야기가 많은 이야기인지, 아니면 함께 웃으며 나눌 수 있는 희망찬 이야기들인지. 저도 지금 이 단상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제 인생 이야기를 생각해 본다면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가 많아요. 누가 보면 안 될 것 같은 이야기, 정말 실수투성이로서 면목 없이 살고 있는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삶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마치 실수투성이 같았던 그 모든 기록들을 이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덮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이 중화동교회 성도 여러분의 이야기가 주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쓰여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 시간 은혜로 이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이끌리라. 이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보시면요,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되어 있고 참으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주로 하는 주연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이 이 순서대로 등장을 합니다. 이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요셉, 이 주요 인물들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 네 인물의 이야기들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인물들이 모두 올바른 삶만 살았을까요? 이 네 명의 인물들의 이 삶의 이야기는 하늘 생명책에 한 점 부끄럼 없는 흠 없는 인생을 살았었습니까? 아니요. 이 성경의 인물들은 절대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신앙 좋은, 믿음 좋은 영웅은 아니었어요. 이들도 흠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나라의 초등학교에 가면 성경이 금지된 도서랍니다. 성경에 현실적으로 인간들의 악한 모습, 이 안 좋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인간들이 약한 모습이 많아서 이 초등학생들에게 희망보다는 악한 모습을 가르치게 될까봐 성경이 금서랍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왜 성경에 좀 사람들이 잘 되는 이야기, 사람들이 잘 자라서 성공한 이야기들 위주로 참 기록되어 있다면은 읽는 사람들이 참 좋을 텐데, 이 부끄러운 이야기들은, 인간들의 낯뜨거운 이야기들은 좀 빼고 기록되었으면 우리가 볼 때 좀 더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왜 이런 나쁜 이야기들까지, 부끄러운 내용들까지 성경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구하고 믿고 있는 이 성경의 인물들은 사실은 우리와 너무나 비슷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약하고, 우리처럼 고통받고, 우리처럼 신앙도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이 창세기의 주인공들 사이를 뚫고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38장에서는요, 앞서 언급했던 이 네 명의 주인공들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독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에서 다루고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유다. 요셉의 형이었고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입니다. 이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갑자기 등장해요. 창세기 37장에 그 이야기가 요셉이 팔려가면서 야곱이 슬퍼하게 됩니다. 이 야곱의 큰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면 되는데 뜬금없이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딱 한 장짜리, 왜 뜬금없이 유다의 이야기가 이 38장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유다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그 이름의 뜻을 보시면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찬송하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는지 아주 귀하게 지은 이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유다의 삶은 이 이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왜냐하면 유다는 출생했을 때부터 벌써 어머니가 4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도 너무나 많았는데 그 형제들 모두 다 이 아버지 야곱의 눈에 띄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치열한 사이로 살아났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고 오직 요셉 11번째 아들만을 편애하고 사랑하였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는 자신의 어머니도 사랑하지 않고 이 라헬이라는 그 2번째 엄마를 더 사랑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에게 있던 3명의 형들은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충동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폭력적인 형들이었습니다. 현대 뇌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어렸을 때 스트레스가 많거나 잘 양육받지 못하거나 혹은 폭력적인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은요, 이 두려움과 감정의 중추가 과도하게 발달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성적인 것, 어떤 것을 판단하는 그런 중추는 이 발육에 부진이 온다고 해요. 그래서 성장기 내내 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남들보다 높게 나타나고 이 공감, 배려, 이타적인 사랑, 동정심 이런 것들은 매우 낮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의 가족 환경, 이 성장 환경을 보시면요, 이 점점 나쁜 쪽으로 기울어지고 이 나쁜 쪽으로 꼴지어가게 되었을 것 같은 환경이지요. 실제로 그런 유다를 설명하는 몇 개의 사건이 이 창세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자신을 열등감에 빠뜨렸던 동생 이 요셉을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37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고륙이니라 하매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어느 날 이 동생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옵니다. 이 먹을 것을 들고 형들을 찾아가요. 일하고 있는 형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형들이 이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요셉이 너무 꼴보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형들은 이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동생을 죽여버리자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첫째 르우벤이 우리 죽이지 말고 그냥 이 구덩이에 가둬놓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맏형의 생각은 동생을 조금만 겁을 주고 다시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맏형이 잠시 자리를 벗어난 사이에 이 넷째였던 유다가 지금 이 말씀과 같은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행동이 의로운 행동이었을까요? 다른 형들에 비하면 그나마 좀 의로워 보이지는 않습니까? 다들 죽이자고 했는데 죽이지 말고 목숨은 살려주고 그냥 팔아버리자라고 했으니까
조금은 의로운 행동으로 보일 수 있을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애굽 상인들에게 은 20냥을 받고 팔게 되었지요. 이 장면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 유다는 아울을 죽게 내버려 두지 말고 그 대신 그를 이방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의하였다. 그렇게 한다면 그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동시에 그들은 그의 피를 흘리는 죄에서 결백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유다는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고륙인이라고 역설했다. 누군가를 죽인다면, 누군가를 직접 내 손으로 죽인다면 평생 죄책감이라는 것이 따라다니겠죠. 평생 기억이 나겠죠. 그러니까 유다는 그 죄책감마저 안 느끼게 하려고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려고 이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 넘겨서 저 사람들이 알아서 하게 두자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죽이든지 팔든지 뭐 알아서 해라. 여러분 얼마나 야비한 사람입니까? 마치 청부살인을 부탁하는 꼴이에요. 요셉이 팔려갈 때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10명의 형들을 다 한 번씩 쳐다보면서 살려달라고 빌었을 겁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자기는 마치 안 그런 척하면서 교묘하게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였던 거죠. 여러분 부끄럽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유다의 모습들이 있는 모습들일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정말 신사처럼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안에서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기 좋아하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 겉으로는 신앙하는 사람처럼 잘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 조금만 그 속을 들추어 보면은 야비한 죄들이 숨겨져 있는 사람. 이 시대에 유다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 유다에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창세기 3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지금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왜 떠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와 있지가 않지요. 그런데 이 내려갔다, 이 떠났다는 표현은요, 단순히 가족에게서 떠나갔다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고향을 떠나서 성공하려고 내 부모 형제를 떠났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시 야곱의 가족은 그들이 서로 가족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일한 신앙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이 자기 형제들, 가족들을 떠났다는 것은 누구에게서부터도 떠났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신앙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이 우리 조상을 통해 맺은 언약, 그 약속의 땅도 나한테는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내 뜻대로, 내 능력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이 아둘람 사람 히라, 하나님을 전혀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유다가 나아갔대요. 그 이방 땅에서 이방 친구들을 사귀고 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자녀까지 낳습니다. 자기 방식대로의 행복을 찾으려 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살기로 직접 선택한 이 유다의 삶이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이 38장을 계속 읽어보시면, 이 유다 이야기를 계속 읽어보시면 참으로 다사다난합니다. 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없었던 이 유다의 자식들은 이 자신의 방식대로, 자기 맘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자기들 맘대로 살다가 끝내는 이 유다보다 먼저 죽고 말아요. 잘 살아보겠다고 가족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온 유다는 이 한순간에 객지에서 2명의 자식을 잃은 슬픈 아버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코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삶이었겠지요. 세월이 흐르자 이제는 유다의 아내까지도 유다보다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창세기 38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이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자 유다는 친구
이방인이었던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양털을 깎으러 딥나라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갔다라는 표현을 성경 주석으로 살펴보시면요, 이 당시 가나안의 축제와 깊이 연관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 양털을 깎는 시즌은 축제 시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이 딥나로, 이 양털 깎는 사람한테 간다는 것은 축제를 즐기기 위하여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의 축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신나는 축제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축제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굉장히 난잡한 이 성적인 종교 예식과 함께 결합된 축제였어요. 다시 말해 지금 유다는 이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타락하고 방탕하려는 목적으로 딥나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 딥나로 올라가는 길에 참으로 끔찍한 사건이 터집니다. 이런 지금 방탕하려는 시아버지의 심리를 알고 있었던 이 유다의 며느리, 이 다말이라는 여성이 이 아이를 가지기 위하여 이 딥나로 올라가는 길에서 이 유다를 유혹합니다. 유다는 이 다말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게 돼요. 이 며칠 뒤에 계속해서 딥나로 향하던 유다에게 한 소식이 들립니다. 이 며느리가 아이를 뱄다는 것이에요. 유다는 지금 화가 났죠. 지금 이 며느리의 남편인, 그러니까 유다의 아들, 내 아들이 이미 죽었는데 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지금 이 며느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배가 불렀다는 것인가? 율법적으로 절대 그냥 가만히 둘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다가 당장 며느리를 불러오라고 해요. 며느리를 끌어안친 뒤에 네가 네 죄를 직접 고백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며느리가 품에서 뭘 꺼내요? 이 유다의 물품을 꺼냅니다. 유다가 며칠 전에 그 부정한 여인이라고 생각한 여인과 그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는데 돈이 없었던 겁니다. 이 돈 대신에 자신의 물품을 먼저 맡겼어요. 며칠 뒤에 돈을 주겠다. 며칠 뒤에 돈을 주고 자기 물품을 찾으려고 갔는데 그날 밤에 그 관계를 가졌던 그 여인이 없는 겁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었겠죠. 며칠 지나서 지금 갑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하고 자기 앞에 나와서 뭘 꺼내는 거예요? 자기 이 유다의 물품을 꺼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다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내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나의 며느리였구나. 내가 점잖은 척했지만, 내가 율법 잘 지키고 생각하는 척했지만 이 며느리 앞에서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나는 사건이잖아요. 정말 며느리와 친구와 온 동네 사람들에게 폭로된 사건이었습니다. 저 유다가 며느리를 임신시켰대.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꼬리표를 이 유다가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유다가 이 실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과연 그것이 회복될 수 있는 사건이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참으로 답답하죠. 이 38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유다의 행위들을 보셨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악하잖아요. 이런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이 여러분 합당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어떻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자기 동생을 죽음으로 내몰고 자기도 하나님을 떠나기로 선택해버리고 지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그 끔찍한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 이 유다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유다가 정말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아들로 태어났고 요셉에 대한 시기와 분노와 열등감으로 살아야 했고 폭력적이고 잔인한 형들 밑에서 성장해야 했습니다. 아버지,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할아버지, 쭉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그 죄들이 고스란히 되물림되었던 것이었어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유다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우시고 안쓰러우셨던 것 같아요. 그가 가족을 떠나서 그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이방 땅,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은 그 떠나는 자신의 아들을 보시면서, 유다를 보시면서 괴로워하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갈수록 그 인생이 곤두박질 쳐가는 그 유다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유다를 다시 부르시기로 선택하십니다. 유다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이었어요. 이 38장에서 큰 죄를 범한 유다는 이 창세기 41장에서 다시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57절의 말씀입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의 온 땅에 기근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 쫄딱 없이 굶게 된 이 각국의 백성들이 저 애굽 땅에는 양식이 많다라는 소식을 듣고 돌아온 유다와 형제들도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유다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기근이라는 재앙을 사용하고 계신 것이지요. 성경에서 저주는요, 인간의 저주와 같지 않습니다. 성경의 저주는 하나님의 폭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때로 사용하시는 이 저주라는 것은요, 사랑의 호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주님은 이 죄에 꽉 붙잡혀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심판하시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하여 기근을 그 땅에 보내신 것이었어요. 기근을 그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 가족에게로, 신앙 공동체에게로 유다를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유다에게 임한 시련과 가뭄은 이 유다로 알고 다시 아버지 집을 찾게 하였고, 이 약속의 땅에서 형제들과 함께 다시 하나님을 믿으며 생활하게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그 신앙 공동체로 돌아간 유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가 참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겠지요. 아들 둘은 죽고 부인도 죽고 본인은 정말 입 밖으로 꺼내기 부끄러운 씻을 수 없는 죄들을 짓고 그렇게 살아왔던 유다가 지금 이 아버지 집에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을 가지지 않았겠어요? 이제서야 유다는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이 인생에 많은 죄의 풍파를 겪게 된 유다가 점차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 창세기 후반부의 주인공인 요셉이 확인을 시켜줍니다. 요셉은 앞서 읽었던 대로 어릴 적 이 유다에 의해서 팔려갔다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까지 된 후에 결국 이 기근의 상황에서 이 갑과 을의 관계로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되죠. 요셉은 지금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는 이 형들이 정말로 변했는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했던 것처럼 진짜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 가지 시험을 합니다. 바로 이 베냐민, 이 요셉이 팔려가고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막내 아들 베냐민, 이 막내에게 일부러 시험을 빠뜨려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요셉 자신의 그 귀한 은잔을 베냐민의 곡식자루에 넣습니다. 몰래 넣어요. 그리고선 그 형제들을 원래 집으로 돌려보낸 다음에 이 군사들이 시켜서 쫓아가게 하죠. 이 추격한 군사들이 말합니다. 우리 주인 이 요셉의 은잔을 너희 중에 한 명이 훔쳐갔다. 형제들이 놀라서 대답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훔치지 않습니다. 감히 누가 이 총리의 잔을 훔치겠습니까? 만약 그것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명씩 검사하는데 은잔이 어디서 나옵니까? 요셉이 넣었던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오지요. 형제들이 사색이 됩니다. 큰일 났다. 형제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에 나서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고 계시지요? 바로 유다였어요. 유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요셉에게 호소합니다.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보내소서. 여러분, 이 33절의 말씀이 유다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옛날의 유다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한 유다는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로 하여금 이 막내 동생을 대신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제가 남겠습니다. 저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이 막내 동생만큼은, 제 동생만큼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참으로 자아희생적인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8장에서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유다가, 이 인생의 시작부터 참으로 꼬여 보였던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망가지고 깨어지고 있던 유다를 다시 부르셨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유다가 응답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 덕분에 이 요셉은 이 형제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지요. 이 유다 덕분에 요셉은 모든 형들과 화해하고 자신의 정체를 밝혀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직접 십자가를 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이 죄인이었던 유다에게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의 시작을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 다음에 요셉이에요, 유다예요? 요셉이 아닌 유다인 것입니다. 원래 야곱 다음에 이 유대한 사람이었던 요셉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유다와 그의 형제라고 예수의 족보가 기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예수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다 흠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거룩한 명단에 설 수 있었던 것이었지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모두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죄인들을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인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느냐, 응답하지 않느냐예요. 기근이 오고 삶의 어려움에 닥쳐 있을 때 유다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 품성이 바뀌게 됩니다.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응답하시는 유다와 같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중력이라는 힘이 존재하죠. 이 물건을 놔두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이 성경책을 들고 있다가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법칙입니다. 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것이죠. 이 지구를 중심으로. 그래서 지구 위에 있는 지구상의 모든 것들은 떨어지게 되어 있고 어떤 것 하나 이 중력의 법칙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잡아당기는 중력의 힘 속에서도 이 예외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력이에요. 작은 씨앗이 햇빛을 받아서 싹을 틔우고 광합성을 하며 꽃을 피우게 되는 생명력입니다. 그냥 중력에 의해서 땅에 떨어졌으면, 땅에 뿌려졌으면 끝일 수도 있는데 이 생명력이라는 것은 그것에서 꺼지지 않고 이 작은 이파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중력과 반대로 작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요, 이 죄라는 중력의 힘으로 우리를 죄의 지배 아래에 살게 만듭니다. 우리는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고 싶고 가족이 행복하게 지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어요. 참으로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죄의 세상에서 모든 것이 이 중력의 법칙처럼 이 죄의 법칙에 의해서 다 땅에 떨어지고 그 죄에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의 중력과 반대되는 또 하나의 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은혜라는 것이에요. 은혜라는 힘이 존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끌어올리는 거룩한 힘.
누구든지 그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전혀 다른 그 힘에 이끌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화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힘에 이끌려서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는 죄의 힘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끌어올리는 은혜의 힘입니까? 두 힘 모두 보이지 않지만 더 강하고 더 능력이 있는 은혜의 힘에 이끌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안식일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주의 은혜에 한 번 더 이끌리게 되는 귀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